할렐루야. 11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신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지요. 그 뒤에 다니엘은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나도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을 한번 보게 됩니다. 시간을 보면 1절에 보면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앞에 벨사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환상을 보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 전체가 바벨론에서 메데 파사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전에 있던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그런 그 예언서들은 시간적인 그런 배열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예언의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배열보다도 내용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적인 배열로 생각하면 항상 먼저 기록된 것이 먼저 일어날 일이고 뒤에 기록된 것이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전체의 미래를 관망하는 데 있어서 큰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이 본 그런 그 내용이구나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언서는 시간적인 그런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환상의 그런 그 본 그 내용을 내용 중심으로 전체로 전개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죠. 자,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이제 보게 되었을까요? 네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짐승, 비스트 이렇게 쓰는 것은 동물과는 좀 다른 그런 그 어감으로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짐승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적대적인 그런 세력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는데 또 거기에 또 날개까지 독수리 날개까지 달린 그런 짐승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곰에 대한 그런 그 환상이었고 세 번째는 표범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짐승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짐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철로 된 그런 이빨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네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런 그 신상에 대한 그런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의 그런 환상은 이제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바벨론 제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곰에 대한 그런 환상은 이어지는 메데 파사에 대한 그런 그 환상입니다. 세 번째 표범에 대한 그런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철로 된 그런 이빨을 가진 그런 그 환상은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흘러가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사의 그런 흐름이 또 한 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이건 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니까 거기에 더 세밀하게 봐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이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그런 다니엘에게 환상을 이제 보여 주신 것이지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앞에 이 7장을 시작을 하면서 제목에 내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항상 이런 제목도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붙이면 더 좋겠어요.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붙인 건데
제목이 딱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내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는 것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오늘도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뒤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래전부터 옥자에 앉으시니 이분이 나오십니다. 이 누굽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보좌에 앉아 있다. 환상을 보여주고 나서는 미래가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간다. 너희들은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가 항상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서운 일이 많이 있다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이 네 나라를 다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환상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은 차라리 제목을 붙인다면 내 짐승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나타나야지 내 짐승에 대한 환상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막 나라가 이 나라가 생기고 저 나라가 생기고 복잡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강력한 그런 권세를 잡아서 막 그냥 검은 그냥 뼈다귀를 물어뜯고 철로 된 그런 이빨을 가진 그런 짐승이 또 뭐 막 그냥 부수면서 이 세계를 정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과연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는 항상 불확실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며 믿음을 굳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지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한 일이 있으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확신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계실 그 분께서 보좌에 앉아서 이 세계의 그런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계의 모든 그런 제국과 이 세계사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오늘날도 이 세계를 굳건하게 붙잡으시면서 그냥 죄된 그런 모습은 죄가 심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세히 보면 항상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모든 일의 비밀의 열쇠를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구나. 역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도 그것은 짐승으로 표현됐고 그냥 한번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겠죠. 그리고 나서 계속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께서 예전에도 계셨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내 삶을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미래를 볼 때면 항상 미래는 하나님의 그런 고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고난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뭐 어떤 소용돌이가 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작은 것이지요. 뭐 지구라는 그런 지구 전체가 태양계에서 뭐 굉장히 작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주에서는 마치 먼지와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광대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의 그런 세계가 아무리 소용돌이를 쳐도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존재를 사랑하시며 미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원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실전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조영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마음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신경을 많이 써줘야지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신경을 써주면서 사랑 가운데 아이를 잘 키워야 그것이 집안의 그런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잘 정착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장 아니다.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 그 무관심 가운데 그냥 스르르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맞이하면서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또 잘 정착시켜서 주님의 그런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교회의 그런 기둥으로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생명상 공부하는 사람 3사람이 있습니다. 새가족반에 지금 2사람이 있다가 지금 한 사람은 잘 나오지 못하고 다음 달에 나온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생명의 삶 우리 교회 왔는데 아직 제가 바빠서 생명의 삶 수고하지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고요. 또 새가족반을 해야 될 사람이 한 4사람 정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을 자꾸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으면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어렵지만 영적으로 변화되고 태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너무 귀한 거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역사니까 참으로 그냥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그런 사랑과 기도가 필요한데 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바라보고 보살피고 또 인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그랬고 어떠한 시대에든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펴시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짐승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만 다 그것들은 안개같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런 그 마음에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고 평강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도우시며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상에 어떤 그런 권세가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며 미래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아나 목장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김수정 목자님, 문혜영 목녀님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가운데 목원들을 섬길 때마다 은혜가 늘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자녀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소원을 다 들으셨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난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건들도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목장에 조영성 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가운데 멕시코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매년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기쁨에 교제하게 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서로 세우는 복된 그런 선교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새로운 그런 사람들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영혼들을 받게 해 주시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운데 예수로서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을 받아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도 느끼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잘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앞에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갈 때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고 일을 처리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들은 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직장과 회사가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마다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늘 보호하여 주시고 사고와 사건으로부터도 막아주시고 필요없는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복되게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